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족을 향하여, 여러분 자족이 뭔지 아세요? 자족? 내 발 자족? 그거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걸 이제 자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아주 독특한 용어 중에 하나죠. 자족. 왜 이게 성경에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게 잘 통용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성경에 보면 자족하며 살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자족을 캐치프레이즈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자족하며 살았어요.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해 봤는데 나는 항상 자족하는 삶의 자세를 배웠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족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발견하면서부터 인생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욕심의 반대말, 오늘 욕심에 대한 거잖아요. 탐내는 거, 탐심, 욕심. 여기에 반대되는 용어를 성경 가운데 찾아보았더니 자족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나는 디지털 기기를 계속 신제품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에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신제품은 계속 쏟아질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만족하는 순간 더 이상의 다른 제품은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이 자족이에요. 욕심에 선을 긋는 거죠. 더 이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태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자족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고. 어떻게 이기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을 어떻게 이겨요? 욕심은 우리 본성인데, 욕심은 본성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고, 이게 다 우리 욕심인데 어떻게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요? 욕심을 강력하게 누를 수 있는 선, 그걸 가지고 이기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족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면 우리는 욕심의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이 10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특별히 10번째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자족이 성경적인 고백인가? 왜 이게 신앙적인 태도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하나님 바라보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신앙을 갖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성경 한 곳을 찾겠습니다. 여기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잠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0장을 찾아봅니다. 945면 정도. 잠언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이 성경책 꼭 가져오세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 말씀. 여기에 보면 자족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족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어떤 고백적인 부탁이 되겠습니다.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 가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부유해져도 하나님 안 버릴 거예요. 부유해져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고백을 해요. 뭐죠?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부자가 되는 것도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만큼의 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중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솔직히 좀 어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등지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메시지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막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막 복이 막 내려서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악을 보세요.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 욕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돈이 없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돈 많으면 이런 고백 못해요. 여러분 돈 없잖아요. 지금 고백하기 딱 좋은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정도까지는 부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하면서까지 부자가 되는 것 원치 않아요. 요즘 TV 보세요.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탐심과 욕심과 자신의 그 욕심,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만한 양식을 가진 분들이, 그만한 어떤 지식을 가진 분들이 완전히 바닥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배신할까 두렵고, 너무 부유하게 돼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함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지금 변질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무덤 파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을 지킬 만큼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면 하나님이 상황을 변형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서까지라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지 그냥 그대로 나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시면서까지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 없이는 우리의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나의 50대는 여러분들랑 너무 차이가 나요. 제 50대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지금 40대예요. 50대란 말 아니고요. 앞으로 나의 50대는 어떻게 될까? 60대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미래 이력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 3년 단위마다 앞으로 되고 싶은 시점과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부학교 오면서 그거 다 적었어요. 별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제가 지금 계획이 다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전도서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족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지? 왜 내게 이렇게 황당함을 주시는 거지? 아직까지 나를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얘기들,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신앙 없는 불신앙의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좀 상황이 지연되더라도 그게 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주신 거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때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족, 기쁜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미래 이력서, 계획 세웠던 것이 나의 욕심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욕심이 다분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되고 싶은 계획은 분명히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면 다 포기할 수도 있고 다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신앙으로 그렇게 갖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인도하면 하나님 대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좀 더 좋은 길로 아니면 좀 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따라가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잖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때인데 그 완성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완성해봐야 미완성.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거대한 걸작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냥 단순히 몇 년 안에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그 계획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족하며 사십시다. 자족.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이걸 적응이라고 하고 있어요. 적응. 믿음 안에서 적응하세요. 좀 낯선 상황, 좀 힘든 상황, 좀 어려운 상황들 투덜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적응해 보세요. 적응. 믿음으로 적응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미래를 향한 준비겠거니 이 속에 또 하나님의 숨겨진 큰 약속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잘 적응하고 나가는 것. 현재가 귀한 것을 아는 인생. 이게 바로 십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영화 중에 제가 소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간에 대하여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수십 번 봤습니다. 그 대사가 굉장히 강렬한 대사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이제 감동과 함께 이 굉장한 어떤 그 도전으로 다가오는 대사가 거의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거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삶을 살아가는 아주 멋있는 방법을 하나 찾게 돼요. 2번 사는 거예요. 2번. 예를 들어서 주일을 2번 보내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배를 2번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거죠.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또 다음에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드려요. 2번째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찬양도 너무 좋고 오늘따라 말씀이 너무 잘 들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즐겁고 이런 자세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론 주인공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가 또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됐을 때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여유가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남기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내가 2번째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더 이상 시간 여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번째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그냥 한번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2번째 사는 거다. 정말 내가 생각 가지고 이렇게 지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속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십계명 전체 다 마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그 결론과 또 십계명의 의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배우게 되실 텐데 우리 신입생들이 이렇게 쉐어링하는 게 좀 낯설죠. 내 마음속에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우리 누나들 하시는 거, 언니들 하시는 거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듯이 내 얘기도 좀 해보고 예,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좀 길게, 특히 우리 남학생들 짧게 얘기하지 마요. 너 밥 먹었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밥을 먹었는데요. 오늘 이런 거는 어땠고요. 친구랑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말을 좀 잘해야 돼요. 저도 하려면 지금 배워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리더들 우리 네 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리더들의 고충도 적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참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정말 리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 쉐어링 시간에 얘기하세요. 막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하면 저한테 오세요. 얘기하세요. 막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나누면서 또 숨겨진 말씀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일주일을 지내다가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된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이 왜 이러냐고 투덜거리고 답답해하고 그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마음껏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욕심을 버리기 위하여 자족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또 앞으로 가게 될 학교와 친구와 가정과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세태 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을 아굴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넷째 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원시고요. 다음 주에 설날인데도 예배가 있습니다. 1시까지 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회는 없습니다. 임월 예배위원은 임원이고요. 수련회를 군의 장곡휘양림에서 하는데 2월 9일부터 11일까지니까 모두들 함께 참석해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가는 인원들 각조에서 파악해 주셔서 각조의 임원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1월 생일 파티 있습니다. 나오세요. 누구죠? 1월 생일은 나오세요. 이야, 1월이구나. 1월에 태어났구나. 이야.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신입생들. 그것만 가져가라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노래 꿈을 열어요. 이제. 각조 선물 주세요. 생일
그렇죠. 방법. 네, 그러면 저별로 모여주세요.